안녕하세요. UK 프렌즈로 천정성체 준비하기. 오늘은 제30강 기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성호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시간에는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왜 하는 걸까요? 기도를 하는 것은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느님과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죠. 또한 하느님도 인간과 만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종교가 문화가 다르더라도 언제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시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 또한 기도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동물은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살펴보면 기도는 우리가 24시간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긴급 전화와도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기도란 무엇일까요?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이며 그분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침묵 가운데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며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지요. 또한 모든 것을 그분께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하며 그 모든 것이란 걱정과 두려움처럼 마음을 짓누르는 것,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슬프고 힘든 일을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이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하느님이 함께 계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지요. 이처럼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희망 아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귀로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비로운 언어인 마음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느님께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느님께서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 엄마, 울고 있는 아이, 따뜻하게 빛을 비추는 태양과 정원을 가득 채운 꽃을 통해서 좋아하는 음악, 나를 사랑하는 아빠, 성경 말씀, 깊이 잠들고 모든 것이 조용한 방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과 대화를 나눌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도를 입으로 소리내어 바칠 때에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로 자유롭게 기도할 때에도 우리 마음이 하느님께 가까이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죠. 릴리가 기도를 하는 것처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마음속의 간절한 바람도 하느님께 청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크본의 메이탈다 성녀의 말씀처럼 기도는 풍요로운 하느님을 향한 열정으로 영혼이 가득 차도록 우리를 단련시키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흠숭한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직 하느님 홀로 거룩하시고 하느님만이 주님이시며 전능하시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직 하느님께만 흠숭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이나 다른 성인들에게는 공경을 드리는 것이지요. 하느님을 흠숭하는 방법 가운데에서는 성광 안에 성체가 모셔져 있는 것을 보며 성체 조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성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만나고 흠숭할 수 있죠. 성광이란 단어는 라틴어 오스텐데레에서 유래한 말로 나타내 보이다 라는 뜻을 지닙니다. 화려하게 도금한 형태로 투명한 유리 속에 성체를 모실 수 있게 만들어졌고, 성광을 보면서 우리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느님을 흠숭하는 자세로는 성수 찍기와 고개 숙여 인사하기, 무릎 꿇기, 침묵하기, 기도 안에 머무르기 등이 있으며, 흠숭을 통해 우리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말씀처럼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께 청하오니 언제나 제 안에 머무르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하느님은 정말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도 빼먹지 않고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청원을 들어주시죠. 하지만 그 청원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마테오복음 7장 7절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는 기도 안에서 성숙해지고 성찰의 시간 아래 주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을 때에도 꼭 기도해야 할까요?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면 마치 필요한 일이 있거나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만 친구를 찾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은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한 분이신 주님을 흠숭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항상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도는 모든 순간에 바칠 수 있는 것이란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의 말씀처럼 무릎을 꿇거나 자리에서 일어서고 자리에 앉거나 고개를 숙이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동작을 왜 꼭두각시처럼 반복할까요? 무릎을 꿇는 것은 겸손함을 드러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내밀한 감성들은 외적인 표지와 함께 드러나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은 쇼일 뿐이기 때문이지요. 무릎을 꿇을 때 완전한 비움과 내려놓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경외심으로 가득 차 하느님 앞에 몸을 숙이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이 자세는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도우미의 역할을 합니다. 일어서서 기도해보는 것, 앉아서 기도해보는 것, 무릎을 꿇고 기도해보는 법, 하느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보는 법,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것, 두 팔을 벌려 기도해보는 것 등 이렇게 다양한 기도의 자세를 통해 주님께 도우심을 청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 찬미하며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자세로 볼 수 있죠. 아침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젯밤 편안하게 잘 수 있게 해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축복해달라고 청해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아침이면 기도를 바치셨습니다. 마르코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 캄캄할 때에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는 표현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시작과 함께 항상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서로가 각자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주님께 도우심을 청한다는 사실은 변화가 없다는 점이지요. 식사 전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음식을 마련해 준 사람들, 음식을 함께 나눌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바치면 됩니다. 가정을 하나로 이어주는 이 기도의 중요성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도록 이끌어주는 솔직하고 단순한 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습관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하느님의 현존과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청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도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전통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의 말씀처럼 기쁠 때나 시련 속에서도 감사와 사랑의 외침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또한 화살 기도를 바칠 수도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화살 기도는 우리의 사랑을 하느님께 신속히 전달하는 가장 충실한 전령이다 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바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나의 마음, 나의 심리 상태를 전부 하느님께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화살 기도가 가진 효과는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녁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저물어 가는 하루를 마치며 하느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었다면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편안한 밤을 보내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보는 것이죠. 릴리와 밥의 모습처럼 하루를 마무리하며 바치는 기도 안에서 주님의 보호를 청하고 또 잘못한 일을 용서해 주시기를 청하며 한편으로 즐거울 때 기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침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원을 끝으로 기도를 마무리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는 왜 주님의 기도를 바칠까요?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루카복음 11장 1절을 보면 주님 저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청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만큼 기도를 잘하시는 분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느님을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7가지 청원에 따라 하느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는 특별한 기도인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인 주님의 기도에는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계신 곳이며 우리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 예수님은 아빠라고 하시는데 이는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 아버지 혹은 아빠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선하고 의로우며 강하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점을 알려주죠. 세례성사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는 의미는 하느님께서 모든 이가 당신을 사랑하고 알며 당신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탈출기 3장 14절에서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거룩한 이름인 나는 곧 있는 나다 라는 뜻의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흠숭하여 그 이름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거짓이 사라지고 증오가 없어지며 전쟁이 사라지고 진리와 사랑 그리고 평화가 널리 퍼져나가며 두려움이 없어지고 믿음이 가득 차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느님 나라를 의미하죠. 그 나라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는 의미는 하늘은 곧 천국이며 하느님의 뜻만이 존재하는 곳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하느님께로 향하는 길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질서와 다툼, 슬픔,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느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으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때 지상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의미는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청하는 의미인 것이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하느님은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주님께 청하며 용서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하느님께서는 바라시는 만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악한 길로 이끌게 하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청하고 선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께 은총을 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왜 성모님께 기도할까요?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이죠.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십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위의 링크를 참조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에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성모님은 당신 자녀들의 청을 들어주시는 참으로 좋은 분이시지요. 한편으로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성모님은 하느님 곁에 계시면서 우리처럼 느끼고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모님께 전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모송은 어떤 내용인가요? 다음과 같은 성모성은 기도의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전반부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께 했던 말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아드님을 잉태하리라는 것을 알려주었죠. 두 번째 문장은 사촌이었던 엘리사벳이 기쁨에 가득 차서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다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으로 시작하는 기도의 후반부는 중세에 덧붙여진 기도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모님이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에 꼭 도와주실 것이라 믿었고 그 순간은 지금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라는 것이죠. 3종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성경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기도로 성모성과 함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하느님을 찬미하며 하루에 3번 바치게 되지요. 전통적으로 성당에서는 매일 아침 6시와 정오, 저녁 6시마다 종을 울리며 일을 멈추고 기도를 바치라는 것이지요. 3종 기도는 이와 같이 부활 시기를 제외하고 바치는 3종 기도와 부활 3종 기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바치게 되지요. 묵주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전생애를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이유는 성모님께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우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묵주 기도는 어떻게 바칠까요? 묵주를 손에 쥐고 성호경을 바친 후에 묵주알을 하나씩 굴리며 정해진 기도를 바치면 됩니다. 먼저 묵주에 달린 십자가를 잡고 사도신경을 바칩니다. 다음으로 큰 묵주알을 잡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며 작은 묵주알에서는 성모송을 바칩니다. 작은 묵주알이 끝나면 영광송을 바치게 되죠. 이후에 주님의 기도 1번, 성모송 10번, 영광송 1번을 합쳐 1단이라고 합니다. 각 단마다 예수님 생애의 놀라운 신비를 묵상하며 총 5단을 바치면 됩니다. 묵주 기도를 로사리오라고도 합니다. 장미 꽃다발을 뜻하는 라틴어로 장미를 상징하는 묵주 하나를 엮어 기도를 바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신자들에게 묵주 기도를 자주 바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묵주 기도는 복음의 요약이며 마치 숨쉬는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그리스도 삶의 중요한 순간으로 이끌어준다고 말씀하셨죠. 묵주 기도에 대한 자세히 바치는 방법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주기도 때에 묵상하는 신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생애의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목주기도는 총 4개의 신비로 되어 있죠. 각 신비는 총 5단으로 꾸며져 있는데 각 단마다 주님의 기도 1번, 성모송 10번, 영광송 1번을 바치며 환희의 신비와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와 영광의 신비를 통해 각 단에 담긴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합니다. 시편은 무엇일까요? 150편으로 된 아주 오래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이미 2000년 전부터 불렀던 노래를 모아놓은 것이죠. 오늘날에도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모두 시편을 바치며 감사와 찬미의 노래를 부릅니다. 축복은 무엇일까요? 라틴어로 좋은 말을 하다 라는 뜻입니다. 미사 때의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신자들에게 복을 빌어주죠. 신자라면 누군가를 위해 하느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처음으로 믿었던 신앙의 성조인데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든 인류에게 축복을 내리실 것이라는 계약을 하셨다는 점도 살펴볼 수 있겠죠.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의 모세에게 주님께서 이르신 말씀에서도 우리는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축복은 하느님께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며 사제는 축복을 통해 물을 성수로 바꿉니다. 하느님의 특별한 보호를 청할 때 바칠 수 있는 기도인 이 축복을 잘 기억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영광송은 왜 바칠까요?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느님은 당신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신비이며 이 놀라운 신비를 잊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송을 바치는 것이죠. 왜 모든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말할까요? 아멘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기도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동의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아멘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152회에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로 기도를 마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면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시작에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죠. 아멘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진실되며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신 것이죠. 또한 우리는 특별히 성체를 모실 때 아멘을 말합니다. 사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축성된 성체와 성혈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합니다. 성체를 받아 모시기 전에 우리는 이 놀라운 신비 안에서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며 온 마음을 다해 아멘이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마침 기도로 성호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